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쪽 전으로 있습니다.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 공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내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해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여올려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권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이와 유사한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에 문화 비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달란트 비유를 중심으로 또 문화 비유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화 비유와 달리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4개의 비유 중 하나입니다. 그 4개의 비유 중에 어떤 열처녀의 비유도 있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고 또 주인이 더디 오는 때의 그 사환의 비유도 있고 그렇죠. 결국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 박탈 내지는 상대적 빈곤에 직면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지침이 됩니다.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거나 또 정체되고 있는데 의외로 또 이런 코로나19 속에서 더 성장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부를 또 소유하게 되는 자들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상대적 박탈감도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하나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4절에서 무엇과 같으니 라는 이 표현은 앞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무엇과 같다 하리니와 동일한 의미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죽어 떠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중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달란트 비유가 어떤 사람의 부재 중에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부재 중에 그로부터 소유의 일부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문화비유도 마찬가지죠. 왕으로서 허락받기 위해서 떠나는 그 왕이 남겨준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부재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즉 임의와 아직의 그런 긴장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임의와 아직. 자, 우리 신학생 임의와 아직. 신학대학. 아무튼 신학을 전공한 학생. 임의와 아직이 뭐야? 임의와 아직에 이미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게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이란 말이에요. 얼레이드와 나니에. 이런 우리가 이 임의와 아직의 사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임의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예수를 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때 본문은 종이라는 단어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졌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에 사용된 단어 둘로스는 말이죠. 이 종인데 이게 영어 단어로 볼 때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가 뭐야? 노예. 서번트는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될까요? 사환이라고 번역이 되어야죠. 근데 종은 그냥 노예라는 말이에요. 하인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종은 노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주인된 하나님의 노예, 즉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는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주어졌잖아요. 주인이 뭐 아무 때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였었죠. 대부분 노예들은 다 뭡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들을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 소유는 주인의 어떤 에게 딸려 있다는 거예요. 노예란 자신이 아닌 주인의 의견에 사용되어지는 피동적인 존재로서 이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어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저 주인이 쓰다가 버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그는 물을 주었고 너희가 참으로 우러러보는 우리들은 그저 물 주고 심는 자에 지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우러러볼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자신의 삶에서 주인된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재능에 사용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 말이죠. 능력, 힘, 세력 등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개와 2개 그리고 1개 달란트를 준 것은 주인의 일방적인 뜻이라기보다는 무엇에 주어졌습니까? 각각 종들의 재능대로, 종들의 능력대로 지급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삶을 주관하는 주인의 보기에는 내 능력은 내가 받은 달란트의 수와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너그러. 너그러움. 좀 점수를 후하게 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나보다 못해 보이는 애가 더보다 나은 상황을 살아갈 때 뭔가 불합리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주인이 보기에 다 그들의 재능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운명론이 아니라 이게 내 운명이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주권이죠. 주권. 운명과 주권의 차이는 뭘까? 경제. 운명에 맡겨 사는 것과 주권에 맡겨 사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명은 딱 삶의 어떤 모양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면 주권은 그게 그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렇지. 운명은 뭐예요? 그냥 주어진 틀이 있는 거죠. 이게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주권은 뭡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주권에 의해서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라 우리는 주권론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시고 그걸 또 어떤 다른 모습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본다면 불평등해 보일 수 있지만 본문은 주인에게 보여진 종들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지급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주인이 볼 때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가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한 달란트가 말이죠. 금 37kg예요. 금 37kg. 엄청난 양입니다. 한 달란트가 만 데나리온, 만 데나리온. 만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뭡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럼 만 데나리온은 며칠 품삯이라는 거야? 365. 300만 하던 말이지. 3천. 30년 후좀 넘잖아. 33년? 상당히 큰 액수예요. 누가복음 19장 13절은 10명의 종에게 10개의 은문화, 즉 각각 1문화씩을 맡겼다라고 말씀하는데 1문화는 여러분 약간 100데나리온이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3달치 월급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래도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주인이 자신의 재물을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맡기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덥석대고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주인이 보기에 얘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얘는 이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주인이 보기에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종들이 받은 각각 달란트는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능력을 보고 가장 적절하게 제공한 양이라는 것이고 이는 곧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제공하시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소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긴 주인, 즉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라고 우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가장 최적화된,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다른 것들을 제공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와 감사는 항상 함께 하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늘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 늘 은혜라고 생각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넘치는 사람이 뭡니까?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참 감사하다. 그건 뭐예요? 매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주시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넘치는 말이죠.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신 삶이시죠. 감사로 제사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였고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가 회개하시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인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그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인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그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달란트를 주면서 어떤 단서를 붙이지 않았어요. 널 뭘 해라라는 그런 단서를 붙이지 않은 반면에 누가복음 19장 13절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또 뭐가 없어요? 장사하라고만 했지 이윤을 남기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장사하라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냥 준 것입니다. 근데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자 역시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기는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한 문화씩을 받은 종 중에 2사람이 와서 각각 자신 장사해서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음을 알렸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6절과 18절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가 회개할 때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자신이 장사해 얻은 5달란트를 포함한 10달란트를 내놓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장사해 얻은 4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의 달란트 차이는 몇 개예요 그러면? 달란트 차이가? 6개. 6개.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 1만. 10,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 뭐라 그랬지? 하루 품삯. 그럼 6달란트면 몇 데나리온이야? 6만 데나리온이야. 6만 데나리온이 몇 년인 줄 알아? 우리가 100년 살면 그게 며칠인 줄 알아? 100년 살면 365 36,500. 36,500. 기사 못 쓰지. 영등에 붙였어? 그렇지. 여기 붙이면 되지. 6만이 뭐예요 여러분? 6만이 여러분 167년이 167년. 엄청난 금액이죠. 얘 6만 달러면 말이죠. 쉬지 않고 167년 동안 일해야 얻는 그런 금액이에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들의 주인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21절과 23절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고 동일한 내용, 동일한 내용. 10개를 가져온 사람이나 4개를 가져온 사람이나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6달란트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해 경제? 지금 실험실에서 성과를 올리느라고 정신이 없는 우리 신경제고 자 성과가 6개 차이가 나. 아우 야.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보기에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적인 차이를 크게 느끼고 있지만 주인에게 있어서 숫자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작은 일이야, 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 6만 달란트를 크게 생각했다면 주인은 그거밖에 없는 사람일 수가 있죠. 만약에 예루가 알바에서 신문 팔고 구두 닦아가지고 10만 원 벌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엄마가 볼 때, 야, 이 10만 원이 이게 무슨? 너는 용돈이나 써. 그러겠지. 아니야? 아, 빼서? 근데 예루가 기껏 캐스팅이 된 거야. 그래서 소수사로부터 계약금을 1억을 받아왔어. 그거 어떻게 될까? 먹어야 돼. 근데 엄마가 돈이 100억이 있어. 그 1억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1억이 없으니까 지금 어휴 얘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주인에게 말이죠. 그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6만 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보기엔 크고 대단하지만 주인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작은 일이야. 단지 주인은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불평등했던 왜 누군 5개, 누군 2개, 누군 1개 이것이 주인 보기 뭡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나는 1개가 왜 쟤는 2개, 왜 쟤는 5개라 말할 수 있지만 주인이 보기에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제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에 맞게, 재능에 맞게. 보면 사실은 주인은 종들이 현재 소유한 달란트의 개수가 아니라 우리가 몇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존재라는 사실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문화의 비유는 10개와 5개를 남긴 종들과 결산하는 주인의 행동의 차이가 발생해요. 10문화를 가져온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네가 10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5문화를 가져온 사람이 너에게 5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걸 얘기하면서 자기가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았는데 자기는 2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열심히 하면은 자기 2달란트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2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받았대. 그게 참 안타까웠었어요. 그걸 말하는데 젊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지금 10골, 얘는 5골? 이게 다 뭐라고요? 이런 다 숫자적인 노름은 다 뭡니까? 우리만 주목해 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숫자 노름을 즐겨하고 있고 우리에게만 숫자 노름이 중요한 것이고 정작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는 말이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우리는 가진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는 그건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봉이나 평수, 배기량 기타 모든 숫자에 관계된 모든 것들 말이죠. 또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런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시면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한 양이나 수가 아니라 주어진 일에 충성하여 주인이 왔을 때에 네가 참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인정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라는 그런 평가, 인정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예수께 와서 자기 형과 자기의 어떤 재산을 나눠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 생명의 영혼이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네. 주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 저기 자매? 효진 자매? 효자 돌림이네? 네. 그럼 주신 말씀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어리석은 부자. 뭔지 알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후칠이 많아서 산골도 크게 짓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자. 평안히 먹고 놀고 마시고 쉬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소유가 부모로부터 유산받은 것인지 아니 본인이 자수성가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탕자의 비유처럼 부모로 받은 것을 탕진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을 문제는 뭡니까? 그거 물질로 자신의 영혼을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인된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우린 자꾸 거기에 속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할 때 내가 더 윤택해지겠지? 내가 더 풍부해지겠지? 내가 더 뭔가 어떤 남보다 더 앞설 수 있겠지? 이런 어떤 숫자 노릇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숫자는 뭐예요? 사람의 놀이에요. 사람의 놀이. 하나님은 숫자를 그렇게 중요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기도원과 몇 명? 300명? 300명? 300명, 3,000명, 3만 명. 300명? 300명. 처음에 몇 명 모였었어? 2,000? 만 한 200명 정도. 만 명 좀 넘었었단 말이야. 근데 만 명 좀 넘었던 사람들이 300명은 아니었단 말이야. 왜? 괜히 너의 숫자로 이겼다라고 자만할까봐. 난 그렇게 필요 없다. 난 그저 헌신된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게 300명이었던 거죠. 숫자 300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헌신된 사람. 만약 그것이 30명이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30명으로 하시겠죠. 3명이었다. 무슨 문제 없어. 3명은 충분해. 가능해. 여러분 숫자는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만이 즐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사람에 관심이 있지 충성된 사람에 관심이 있지 숫자 많은 사람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올라갈 준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판별식은 우리를 지금 부르실 때 내가 아쉬워할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부르시면 내가 아쉬워할 것이 있는가.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그런지 그래서 우리 기억나지? 80년대 목소리야. 탑걸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시면은 감사함으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이것저것 우리가 또 아쉬운 게 많다면은 그 우리가 지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부르실 때 아까운 것이 없도록 마지막 날에 우리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종말론 중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결코 상대적인 빈곤 내지는 상대적 박탈은 존재할 수 없겠지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의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비교할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어떤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빈곤 상태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이 박탈감을 느끼고 말이죠. 빈곤을 느끼게 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하고 내가 계속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는 결코 박탈감을 빈곤함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굵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얻고 ಹೆಚ್ಚ지 않은 데서 모으는 내가 왔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 대답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ಹೆಚ್ಚ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니라. 그는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 대하여 두었다가 나 돌아와서 나의 온전함과 내 배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주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를 칭찬한 이후에 1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때 굳음에 사용된 이 단어 말이죠. 마르다, 건조한 데 사용된 그런 단어로서 인색한 또는 무정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공동 번역은 무서운, 현대인의 성경은 지독한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ಹೆಚ್ಚ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것은 일하지 않고 갖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소위 불로소득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25절에 기록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라는 표현은 유대의 상거래에서 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난 이제 손 털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당신 것을 받았다. 이제 끝났다. 우리 거래 끝났다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무정하고 인색한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내는 뭡니까? 계속 주인에게 대해서 주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인에게 불평을 터놓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이 같은 모든 상황의 원인이 한 달란트를 준 당신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라면서 이 모든 내 삶의 모든 원인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 줄 알아? 하나밖에 안 줬기 때문이야. 당신이 나한테 하나밖에 안 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무섭게 인식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블루스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뒀다가 그냥 주는 걸로 끝난, 우리는 이제 이걸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한 달을 받는 사람한테 뭐라고 평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땅에 파묻은 것은 게으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 악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재능을 믿고 한 달란트라는 거금을 맡긴 주인을 무시하고 종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그런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27절에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 이자를 받도록 하지 않은 것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악한 의도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게으른 것이 두 번째고 악한 것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앞서 여러분 5개와 2개 받은 사람이 뭐라고 시사했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충성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착한 것이 더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니까 충성된 것이죠. 이 사람은 악하니까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좀 착해야 돼. 자, 난 내가 좀 착한 것 같다. 손 들어봐. 네가 나 너무 착해서 힘들어요. 착해도 힘들면 힘들어야 돼. 너무 착해서 힘들어. 그래, 우리한테 들고 착한 모습을 보여줘봐. 밖에서 보여주면 저 교회에서도 착한 모습을 보여줘. 우리가 요즘 착해야 돼. 착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착하다라는 특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세상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하지? 바보 취급해요. 이용하려고도 하고 바보 취급한다. 그럼 어떻게 해? 당해야 돼? 자, 하나님 우리를 착한 걸 요구하셔? 이 세상 착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이용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제? 웃어 넘겨요. 괴로워하다 죽어야 돼. 자, 부모님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하나님 너한테 착한 걸 요구하셔? 네. 근데 세상은 착한 사람을 이용하고 또 뭐라 그랬지? 이용하고 바보 취급. 바보 취급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네요. 기도해야 돼. 아 너무 어렵다. 말은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많은 선배들의 걸어왔던 길은 뭡니까? 그냥 세상으로부터 이용당하거나 또 바보 취급을 받아도 그 얘가 누구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만 놓으면 다 뺏게 하면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시지 않고 우리가 애써 모은 것들 다 뺏기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오직 몰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경호는 한번 어깨 토닥이면서 얘기해줘. 믿음으로 살아. 뭐야, 동병상련이야 뭐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세상에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너무 머리 쓰고 같이 막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이 레벨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래도 위에서 바라보면서 그래 이용하려면 이용해라. 뭐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이 믿음이지. 내 주권이 여호와께다는 믿음이지. 너희가 아무리 날 이용하려고 해도 그럼 하나님께서 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삶을 베푸신 하나님이지. 경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들에게 맞춰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한 분 중에 한 명은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말은 같은 태도 말이죠. 전혀 안전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행위로 땅에 묻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라고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집어갈 수도 있는 그냥 수건으로 쌓아만 두었다는 거죠. 땅에 묻었다는 하더라도 안전은 담보하고 있는데 그냥 수건을 쌓는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전혀 거기 무가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 탓하는 이 같은 생활 태도에서 상대적 비곤해지는 박탈,
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그리스도인도 삶에서 상대적 빈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내 경험을 얘기할까, 내 후배 경험을 얘기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내 경험을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즐거워할 것 같아서 같은 그 친구 중에 대학 때부터 함께 일했던 친구가 있어요. 우리 둘이 같은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 근데 둘 다 그 학우회의 임원으로 선출이 돼가지고 한 명은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었어. 근데 그 친구는 교회에 남아있기로 했고 나는 떠나기로 했어요. 나는 좀 더 많은 단계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나는 떠나기로 하고 그 친구 남아있기로 하고. 나는 그 이후로 계속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계속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 계속 거기에 남아있다가 그 교회를 맡게 됐어요. 후임으로. 그리고 저쪽 은평구 쪽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나는 그냥 뭐 그런데 나는 그 관심이 없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러고 이제 쭉 지나갔는데 이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동기들 좀 연락을 하다가 그 친구 얘기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어디 뭐 총회 세미나 강사로 나간다는 얘기가 들린 거야. 그냥 뭐 걔가 무슨 강사를 나가? 그럴 때면은 강사로 나간다고. 그래도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총회 세미나 강사로 얘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나갔더라고. 그 순간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냥 지역에서 이렇게 뭐 예배당 건축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총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강사를 나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난 순간 충격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승 친구들도 있고 뭐 교수된 친구들도 있지만 다 뭐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나는 같이 있던 그 친구가 총회 강사로 나간다는 사실이 좀 이렇게 딱 충격이 되더라고. 그래서 하루 정도 그것 때문에 좀 헤맸어. 난 뭐하고 있지? 난 뭐했지 그동안에? 라는 생각을 하면서 헤맸어.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쯤에 이제 이 달란트 비율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그래 그 친구는 또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로 그 아버지도 저 지방에서 한 1000명 정도 교회 목회를 하시던 분이고 그 아들 그래 뭐 걔는 걔대로 그 친구대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난 나도 달란트가 있지 이라는 것을 이제 결국은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나랑 같은 내 설교를 처음 들었던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야 손종 어떻게 설교 그렇게 하냐 이랬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는 설교를 하는데 뜸을 안 준다라는 거야. 교인들로 그러니까 꽉 잡아놓고 설교를 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시기나 부러움이 있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친구는 총회 강사로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도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친구, 가까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비난 이런 게 있나 없나 우리 지혜는 나보다 못한 친구였는데 시집을 잘 갔어. 그래서 여기 사모님 기사 딸린 차 더 큰 평수 강남에 다행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없을 경우 비밀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때요? 저 효진이잖아요. 있어요. 있어. 네. 어떻게 그걸 사귀었어?
어떻게 그걸 해결했어? 해결 사실 아직도 씨름하는 아직도 네.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경제야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아 많죠. 너도 많아. 어떻게 너도 지금 해결 중이야? 그냥 눈 닫고 사는 것 같아요. 뭐? 귀 닫고. 귀 닫고 살아? 어떻게 여기 올해 후배 들어왔나? 예. 들어왔어. 예. 후배가 또 막 그냥 응? 괄목 상대할 만 아주 응? 뛰어난 그런 응? 그런 응? 훌륭한 애가 들어와서 선배를 앞질 못하는 어떨까지. 아주 심한 경쟁심을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말이죠. 이렇게 어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그것이 우리의 심리의 평안을 해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 성장에 저해가 올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 요즘 현장에 해내고 있다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걸 해결해서 없애버려야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풍성한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대의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을 허락하심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마지막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고 결론적으로 자신이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다. 그렇지만 한 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했던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진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어진 삶에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데 따라서 주님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8절 이하의 잔치자리에 갔을 때에 상석이 아니라 상저가 아니라 말석이 앉으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항상 말석에 앉을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내가 제일 여기서 하수됐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가르치면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주에 앉았다가 거기 이 자리 아니야 라고 내려오는 것보다 말자리에 앉았다가 너 이 자리 여긴데 여기 앉았어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한 달은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충성히 할 때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인간이 보기에 결코 공평하지 않으며 노력한 보람이 없을 수 있고 일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든 처하든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마지막 그날을 사모하며 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먼저 지금 주어진 환경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최적의 환경이며 숫자로는 그저 인간만이 주목하고 있으며 정작 모든 것을 수여하신 하나님께 앞에서는 모든 숫자가 다 동일하고 다 작은 일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숫자 논에 빠지지 마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날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 결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이나 빈곤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자신이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착하고 충성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아이들이 좀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또 재주를 주셨지. 다른 데는 재능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말이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마지막 그날을 사모하며 한 달란트 받은 자라 할지라도 노래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꼭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숫자를 비교하는 그런 숫자 노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저 숫자 노래는 우리만 즐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시기는 참으로 모든 것이 다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참으로 지금 현재가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 하늘에 감추어 있으니 우리가 더 넓은 주를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좀 이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주셔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맡겨진 일에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잘 감당함으로 주의 칭찬을 참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